한 주간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삶의 걸음걸음마다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6개월 동안 거두어 드린 모든 결실과 건강, 일터와 가정이 모두 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였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자복합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열매로 보암직한 안목의 죄, 먹음직한 탐심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거역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세상 유혹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 6.25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고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경제강국, 문화강국, 무기 방산 강국, 선박 강국, 반도체 강국, 로봇 인터넷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세워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풍요와 발전은 우리나라가 전 지구촌을 향해 예수 잘 믿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려는 주님의 섭리였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주의 공산국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특정 정치 이념을 최우선에 두고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는 그런 정치 체제 국가입니다. 이런 정치 독재자들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억압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6개 나라 중에서 예수 잘 믿고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둔 14개 국가의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시어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빼어버린 변질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올바르게 지키며 세워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고 소리내어 찬양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이 자유를 감사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부산 외대와 성지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들과
젊은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든든한 초석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온 지구촌에 널리 전파하는 복된 우리 성지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중에 영육간의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고가 떠나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성으로 높여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닿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하며 하반기를 살아갈 셈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서리 집사 이상 직분자 분들께서는 예배 후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면에 있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인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죄를 인해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은 평생 계속해서 회개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인해 애통해야 합니까?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이 세상을 인해 울며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중앙 성소에 모여서 지켜야 하는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종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려고 내보내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 피가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유월, 영어로는 Passover,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집에만 그런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물론 그 뒤에도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출애굽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도 같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 종교력으로는 1월에 해당이 되고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됩니다. 1월 14일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또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도 하나의 세트처럼 한 묶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무교절일까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그런 빵,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았느냐? 출애굽 당시에 급하게 애굽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충분히 반죽을 발효시킬 여유, 그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먹은 것이 이 무교절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은 신약에 오면 어떤 절기로 이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바로 77절입니다. 77절.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왜 77절일까요? 7일을 7번 카운트하고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불립니다. 언제부터 7일을 카운트할까요? 유월절로부터 7일을 7번 7 곱하기 7 49일이 지나고 그 50일째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50일째가 된다라고 해서 한자로 50을 오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이 77절은 또한 맥추절로도 불리는 절기가 됩니다. 맥추절, 원어로 보면 추수의 절기, 수확의 절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는 맥추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밀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6월절부터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맥추절이 되면 밀을 추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두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리, 밀 이런 수확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 신약에 오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라고 제가 광고를 한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의미로는 5월 24일을 맥추절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의 계절에 맞추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또한 1월부터 6월까지의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의미로 7월 첫 주를 우리는 해마다 맥추 감사주일로 정해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하나님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멈춰라 하면 거기에 또 장막을 치고 또 이동하면 그 장막을 걷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장막을 치고 초막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우리 조상들을 먹이셨지, 입히셨지, 돌보셨지, 인도하셨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 그리고 과일들을 이제는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신약에 오면 어떤 절기로 이어집니까?
날짜와 시기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바로 이 초막절과 수장절과 의미가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77절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감사의 이유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수확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수확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은 수확물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농사지은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수확으로 인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이해합니다. 이게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또 자연재해와 또 병충해와 이런 다양한 많은 조건들을 다 절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열심히 땀 흘린 결과대로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농부는 압니다. 농부가 아니라도 우리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작은 인생의 수확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많은 인생의 수확물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땀 흘렸기 때문입니까?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인한 수확물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내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지난 6개월간 내 삶에 크고 작은 수확물들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수확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확을 거두지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못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으신, 더 크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미 허락해 주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수확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인하여 감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 다른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보십시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지요?
아멘.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마땅히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 똑같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드렸느냐 그것을 살피고 눈치 보고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던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업가입니다. RG 루트루노라고 하는 기업가입니다. 이분은 많이 배운 분이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분은 중장비를 개발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아주 유능한 그런 사업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업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본인을 위한 그런 소비를 늘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이 소비도 커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소비도 점점 커지고 늘어나는데 이 루트루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자신을 위해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선 사업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장학 사업을 하는데 더 많은 돈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11조가 아니라 나중에는 10의 9조를 드린 분입니다. 90%를 벌어들이는 수입의 90%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10%를 본인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돈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돈 가운데 얼마를 내가 사용할 것인가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90%를 드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루트루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내가 거두어들인 모든 물질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물질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런 물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11조를 넘어서서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른 색깔로 표시한 부분을 보십시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중앙 성소,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성소가 훗날 성전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혼자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준, 함께 기뻐해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6장 11절에 다른 색깔로 표시한 부분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 내가 볼 일 있으면 빠지고 급한 일 있으면 내가 빠지고 내가 컨디션이 조금 나쁘면 빠지고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감사의 표현인 줄 모릅니다. 지난 3월 13년간 목회를 하셨던 이복수 목사님의 은퇴 이후에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어느덧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4개월을 되돌아볼 때에 참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주 은혜 충만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로마 교회에 제가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로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로마의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봤는데 유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성악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성가대의 찬양 수준이 엄청납니다. 회중 찬양의 수준도 엄청납니다.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우리 대학교에 왔는데 제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주일마다 마치 로마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찬양대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바른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참 변함없는 성실함과 한결같은 열정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귀한 우리 동역자 분들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귀한 수고와 섬김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드러내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성실하게 섬기는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만 허락하신 선물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 대학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자유인이 되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때에 흠뻑 취해 있지 말고 과거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때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이, 그 노예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결과물로 그들이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감사의 이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으로 매여 있던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6장 12절 하반절에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요,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크리스티나가 브라질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엄마고 크리스티나는 딸입니다.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딸 크리스티나를 열심히 혼자 케어하면서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브라질의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크리스티나 딸이 계속해서 도시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큰 도시로 나가서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좀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엄마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아니다, 위험하다, 딸, 큰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냥 우리 엄마랑 여기서 오손도손 같이 살자.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자. 그렇게 딸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크리스티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딸이 집을 나간 것이죠. 대도시로, 브라질의 대도시로 리우 데자네이로로 가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엄마가 집에 있는 수중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딸을 찾아서 이 버스를 타고 큰 도시로 나가는데 그 버스를 타기 전에 먼저 사진관에 들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대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들고 큰 도시로 나아갔습니다.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또 몸을 파는 창녀들이 갈 수 있는 곳 곳곳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딸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무엇을 남겼을까요? 찍은 사진, 엄마의 그 사진을 곳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글씨를, 엄마의 메모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이 딸 크리스티나가 호텔 계단을 처벅처벅 걸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이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완전 반대였습니다. 도시로 향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 해도 들뜬 얼굴과 기쁜 얼굴로 나아갔는데 막상 경험했던 도시의 삶은 이 크리스티나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우울하고 어둡고 힘이 쭉 빠지고 그런 표정으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볼 면목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티나가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복도에 있던, 로비에 있던 거울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엄마의 사진입니다. 엄마의 사진을 손에 쥐고는 목이 메이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뒷면에 보니까 엄마가 써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엄마에게 중요하지 않단다.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단다. 집으로 돌아와 주지 않겠니?
엄마의 이 메모를 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크리스티나는 엄마가 적어놓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티나가 엄마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엄마인 마리아가 크리스티나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고 흡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 삶에 허락해 주신 크고 작은 수확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감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수학과 믿음의 공동체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지나 맥주 감사주의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평탄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피할 길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군복무와 유학과 출타와 수련회,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외대와 성지 고등학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 명문 사학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성지 학원 위에 복을 주사 학원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법과 제도와 교육과 문화가 바로 잡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할 때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호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이명준 형제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